8. 하나님의 존재.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는 본질보다 더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본질은 존재를 전제하며 존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즉 신적 존재는 어떤 말로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사고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창조된 것, 유한한 것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창조되지 않은 것, 무한한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 그 자체이며 모든 것은 그로부터 있고 그가 모든 것 안에 있어야만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다음의 5가지 명제를 통해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나님은 존재로 인해 여호와라 불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이자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2. 한 분이신 하나님은 본체 그 자체이며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천사들과 인간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본체들과 형상들이며 그들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그들 안에 계시는 그들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3. 하나님의 존재는 있음 그 자체인 동시에 나타남 그 자체입니다. 4. 그 자체로 있음이며 나타남인 하나님의 존재가 또 다른 신적 존재, 즉 또 다른 있음이자 나타남 그 자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본질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5.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다신론은 오직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각 명제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9.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1. 한 분이신 하나님은 존재로 인해 여호와라 불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있다와 있음을 뜻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고 때부터 이 이름으로 불려왔다는 것은 창세기를 보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불리다가 두 번째 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이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랜 이집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모세를 통해 그 이름이 다시 상기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명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있다이자 존재 그 자체, 즉 여호와이시므로 창조된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이끌어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이자 끝이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이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원천인 유일한 존재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부르는 이유는 알파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함께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모음들은 음색을 이루므로 감정이나 사랑에 속하는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언어와 문자의 기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모든 천사와 영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세상의 어떤 인간 언어와도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누구나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그것이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누구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 하나님은 본체 그 자체이며 형상 그 자체. 2. 한 분이신 하나님은 본체 그 자체이며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므로 본체이기도 합니다. 존재가 본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성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체는 실제 않은 존재를 가집니다. 또한 본체인 것은 형상이기도 합니다. 형상이 없는 본체란 역시 이성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본체와 형상을 모두 말할 수 있으며 다만 그분은 유일하고 참되고 근원적인 본체이자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이 형상이 참으로 인간의 형상임을, 즉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이심을, 그리고 모든 면에서 무한하심을 1763년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된 신적 사랑과 신적 지혜에 관한 천사적 지혜에서 밝혔습니다. 그 책에서 천사들과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신적인 것을 받아들이도록 창조되고 구성된 본체들이자 형상들임도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근원적인 본체이자 형상으로, 그리고 그 형상을 참된 인간의 형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 자신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세계의 창조에 관해 유령 같은 환상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우주 속의 자연 그 자체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인간의 기원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로 여기게 되며 세계의 창조는 아무것도 아닌 점들과 선들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정신에게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 스틱스 강이나 타르타로스의 어둠처럼 보일 뿐입니다. 21. 하나님의 있음과 나타남. 3. 하나님의 존재는 있음 그 자체인 동시에 나타남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있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는 있다이시며 유일하시고 처음이시며 그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그분은 시작이자 끝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알파이자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스스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스스로부터라는 표현은 이전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따라서 시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영원이라 분리는 무한한 것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표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인 또 다른 하나님을 암시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분도 무한한 분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음 그 자체이실 뿐 아니라 나타남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남이 없는 있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있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나타남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있는 곳에 반드시 다른 하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는 무한성과 영원성이 적용되며 하나님의 본질과 현존에는 신적 사랑과 신적 지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 전능과 편재가 적용되는데 이것들은 차례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22. 말씀을 통한 계시. 하나님이 그 자체, 유일자, 처음이시며 이것이 있음이자 나타남 그 자체, 즉 모든 존재와 현존의 원천임을 자연적 인간은 자신의 이성만으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 인간의 이성은 자연에 속하는 것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도록, 즉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믿음에 따라 그 중 하나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이 나는 있다, 즉 존재이자 그 자체이며 유일자이고 따라서 처음이자 시작이며 모든 것의 원천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 자연적 인간은 자연을 초월하여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스스로를 높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마치 멀리서 보는 것처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본질상 인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며 주님을 믿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심을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따른 삶이란 구원과 영생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영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즉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도 자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는 하지만 멀리서만 볼 뿐이며 그것도 그분에 대해 말할 때만 잠깐 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밝은 빛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들과 짙은 안개 속에서 사람과 나무와 돌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와 같습니다. 23절. 또 다른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4. 그 자체로 있음이며 나타남인 하나님의 존재가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을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 있음이자 나타남 그 자체, 즉 그 자체로 하나님이심을 이미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존재에게는 있음이자 나타남 그 자체인 참된 본질적 신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하든 둘 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뜻이며 이는 창조되었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각각 따로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본질을 가진 새 신적 위격, 즉 영원 전에 나신 성자와 영원 전에 나오신 성령에 대한 믿음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치에 대한 모든 관념을, 나아가 신성 자체에 대한 모든 관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성의 모든 영성을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며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짐승과 다를 뿐인 완전히 자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기괴한 이단들이 생겨난 유일한 원천입니다. 이렇게 신적 삼위를 위격들로 분리한 것이
교회 안에 밤뿐 아니라 죽음까지 가져왔습니다. 새 신적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성에 대한 모욕임은 천사들을 통해 내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천사들은 새 동등한 신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하려고 가까이 오면 그는 몸을 돌려버리게 되고 실제로 그 말을 내뱉으면 몸통만 남은 사람처럼 되어 아래로 내던져지며 이후 지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마음에 새 신적 위격의 관념, 즉 필연적으로 새 하나님의 관념이 따라오는 그 관념을 심는 것은 그 마음에서 모든 영적 젖을, 그 다음에는 모든 영적 양식을, 마침내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능력을 빼앗는 것이며 그 관념을 굳히는 자들에게 영적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믿고 경배하는 자와 그분을 또한 구속자이자 거듭나게 하시는 분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의 차이는 다윗 시대의 시온성과 성전이 세워진 후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차이와 같습니다. 반면 새 위격을 각각 별개의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는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후의 시온과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신적 삼위가 하나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점점 더 살아있는 천사적 인간이 되어 갑니다. 반면 여러 위격을 믿음으로써 여러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굳히는 자는 점차 관절이 움직이는 조각상처럼 되어 가며 그 안에서 사탄이 서서 인공적인 입을 통해 말하게 됩니다.